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목사님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시고 제가 또 가장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선배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며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교회가 깔끔하고 보기 좋네요. 우리 목사님 보면은 꼭 9시 뉴스 앵커 같아요.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단장한 모습에 화면에 딱 나니까 음악이 쫙 하면서 9시 뉴스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걸 보니까 모든 게 깔끔하고 희망해 보입니다. 게다가 감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감사가 넘쳐나거든요. 비록 우리 침례병은 마음 아픈 역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존한다는 것은 그동안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푼 감사를 기억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듯이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교단은 또다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침례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어요. 아쉽지만은 여러분의 정성을 잘 받아서 학교에 보존할 겁니다. 우리 교단 역사의 한 자락이기 때문에 참 대단해요. 누구나 잊혀질 법한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큰 일을 계획하셨는지 여러분에게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손들도 우리 교단 역사는 여러 갈래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생생하게 보고 잊혀진 과거지만 또 감사가 살아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감사한 것도 많이 있지만 특히 침례교인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제가 개건 교수로 영국에 갔었는데 우리 한국을 잘 알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영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를 잘 알 것이다 했는데 의외로 모르더라고요. 처음부터 한국 사람이라고 물어본 사람을 못 만나봤습니다. 요즘은 다릅니다. 월드컵 이후에 꽤 됐으니까요. 처음에 중국 사람이냐, 좀 깔끔하게 입고 나가면 일본 사람이냐, 아니다 한국 그러냐. 그런데 저를 그들과 이어준 것은 침례교라는 겁니다. 침례교라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영국이 또 침례교 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침례교 전통이 굉장합니다. 영국은 성공회도 있지만 큰 교단 중에 하나가 침례교입니다. 한 번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리젠트 박 칼리지 갔는데 조그마한 침대 1인용 침대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아니 웬 침대를 갖다 놨는가. 이 학교는 또 옥스퍼드답게 피곤하면 누워서 보라는 것인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이 손바닥만한 판에 써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죽었던 침대. 윌리엄 캐리 아시죠?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선교의 문을 열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 침대 거기 있더라고요. 도서관에 가니까 총장님이 소개시켜 주는데 침례교 최초의 책도 거기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구나. 뿌리가 거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침례교라는 유대감이 한국과 영국보다 더 깊숙하더라고요. 나라는 하드웨어고 침례교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좋은 조건 속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근대 선교 아버지 윌리엄 캐리도 침례교인이고 그렇죠? 또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 베스트셀러 철로역정이 있죠. 존 번연도 침례교 목사입니다. 또 설교의 황태자 어떻든 기독교 세계에서 그만한 설교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저희 도서관에도 스펄전 목사의 설교 원고가 영국 런던 스펄전 대학 기증받은 한 페이지가 붙어 있습니다. 대단한 설교자죠. 역시 침례교 목사입니다. 또 인권운동가 유명한 연설이 있죠. I have a dream 하면서 인권운동 부르짖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했지만 종에 불과했고 100년이 지난 뒤에도 우리 흑인들은 차별의 족쇄에 있다. 피부색이 아니라 그냥 서로 손에 손을 잡는 그런 날이 오기를 나는 꿈을 꾼다는 유명한 연설. 나에게 꿈이 있다. I have a dream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침례교인입니다. 또 여의도 광장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서 사람이 모여서
그때 전도 집회했다는 125만 명 모였던 빌리그레암 목사도 침례교인이고, 통역했던 목사님도 침례교인이고, 평화 대통령 카터도 침례교인이고, 우리 백향현 부교회도 침례교회고 목사님도 침례교인이고, 이 침례교 역사는 대단합니다. 그 한 자락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 믿음의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침례 역사를 알면은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회고 125개 나라에 퍼져 있는 것이 바로 침례교회입니다. 그 한 자락을 우리 백항목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의 삶토 속에서 여러분 또한 그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윌리엄 캐리고, 여러분이 존 버년이고, 마틴 루터 킹 목사고, 빌리그레암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역사와 전통 속에 자리 잡은 침례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명이 굉장합니다. 그냥 무슨 침례교회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때로는 우리나라를 몰라도 침례교회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렬한 환영을 받고 복음 안에서 동지로서 우리가 지평을 넓혀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에베소서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교훈을 줍니다. 왜냐? 우리 침례교회는 무슨 특별한 주의 주장이 아닙니다.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창시자 누구가 아니라 우리 침례교회는 신약 성경 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고 가르치기 때문에 전 세계 가장 큰 교단이 되게 하셨습니다. 좀 라이자 베티스트 우리 목사님이 교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일어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는 다른 테크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합니다. 침례 교회가 전 세계 가장 큰 교단이 된 것은 본질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본질에 충실하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침례를 주기 때문에.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침례 주느냐, 그럴 바에는 요단강 가야지. 주님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했지 요단강 가라고 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백향목교회가 침례교회 중에 침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침례를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순교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침례교회가. 영국은 국교회가 성공회거든요. 앵글리칸 천치가 성공회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 물에 침례를 주니까 물에 빠뜨려서 많이 죽게 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주기 때문에 침례교회가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다 보면 침례 맞아, 침례 줘야지, 그런 것이죠. 성경 보다 오면 안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물이 없는 데서는 모래에다 묻었어요. 짧은 순간이지만은 죄와 더불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부활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절 중요한 것도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선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 다른 교단은 그 종교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개념에서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은 좋았지만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은 수치를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것,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살을 말합니다. 사르크스 육신이 되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이 계시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굉장한 사건이죠. 이 땅에서 계셨습니다. 공생에 사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얼마나 또 그 망측한 죽음입니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는 가능한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흉악범죄만 가장 인간에게 수모를 안겨줄 수 있는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죠. 옷을 다 벗기고 가장 고통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 숨이 끊을 듯 마를 듯 하게 되면 날짐승이 와서 막 파먹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잔인하고 고통을 극대화하는 것, 존엄성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요즘 말은 인권 침해입니다. 가장 수모를 주는 것이니까. 죽으셨죠. 또 3일간 무덤에 계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다시 오시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데 우리 이번에는 특별히 고난을 생각하고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고 부활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전인격을 따라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를 따라가는 것, 그분의 가르침과 행함과 그분의 교훈까지 따라가는 것, 신약 성경 전체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것이 침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중 압축해서 고난을 기억하고 그 부활을 기념하지만 우리 삶은 전체로 퍼질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전체를 따라가는 삶,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목표 지점은 다시 오실 예수죠. 다시 오실 예수를 대망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24시간 365일 똑같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승천하신 예수가 언제 다시 오시는지, 금방 올 줄 알았는데 금방 오시지 않고 박해와 핍박이 오거든요. 모여서 예배드릴 때 막 그 순간에 짱 하고 나타나셔야 되는데 오시지 않습니다.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왜 오지 않으시는가? 그때 쓰여진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교회에 관해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은사도 있고 은혜도 있죠. 은혜가 개인화된 것이 은사인데 막 어떤 분은 막 여러 은사에 함몰됩니다. 병남 거기 함몰됩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교회관이 정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교회라는 조직은 듣도 못하던 조직입니다. 인류에게 찾아볼 수 없었던 교회, 에클레시아. 바로 에베소서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교회관이 바로 세워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무섭지요. 제 이름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코로나 왕관 같은 모습인데 지금 보기 듣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오늘 기차 타고 왔는데 콜로콜로 가면 다 비키더라고요. 이제는 뭐 자리 확보하려면 전철에서 콜로콜로 몇 번 하면 자리가 다 확보가 됩니다.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죠? 현미경으로 미세하게 바이러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존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죽음을 깨뜨리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이신데 이분을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에베소 1장 10절에 통일시킨다. 통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는 모든 걸 통일시키는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단이 이 말을 쓰니까 자꾸 꺼려지죠. 이 좋은 말은 이단들이 많이 씁니다. 뭐 파수대, 뭐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갈 곳은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한자로 말하면 신천지. 이 고약한 이단이 쓰니까 자꾸 그 말을 피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구원을 강조하다 무슨 파가 아니냐? 은혜를 강조하다 무슨 파가 아니냐? 아닙니다. 통일. 그 4장 6절에도 마찬가지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시키는 분이다. 이것은 굉장한 겁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사상 공동체, 이념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 침례교회는 침례 공동체입니다. 왜냐?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침례 교인이기 때문에 한 성령을 받아 마시게 하셨다. 성령 공동체가 침례교회의 이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에 무슨 주장, 주의가 많고 규정이 많으면 어려워집니다. 본질이 사라집니다. 요즘은 잔디가 많이 개방되지만 전에 보면 잔디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죠. 거기 왜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죠. 이 좋은 데 들어와야 되죠. 들어가지 마시오 하고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막 벽을 치고 담을 치면 그 푸른 잔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구약을 바라볼 때도 신약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신약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율법주의와 유대교와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가보니까 구약을 전공하러 갔다 유대교로 개정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 거꾸로 됐어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잘못 들어간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교수님들한테 말합니다. 지난주 우리 학생들이 MT를 했습니다. 저는 MT를 넘어서 ST를 해라. 스피리추얼 트레이닝. 그리고 QT를 넘어서 PT 파워 타임을 갖고 MT를 넘어서 영적 훈련을 해라 하는데 학교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학 3학년들은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거 해보거든요. 모여서. 그때 이제 대학원 모임에 가니까 학생들이 막 삼겹살을 구워 먹습니다. 신바람이 났어요. 제가 보면서 부학 교수님 앉아 계시는데 왜 삼겹살을 드시나. 학문하고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나는 먹어도 구약 교수는 먹으면 안 된다. 저는 신약 교수를 했거든요. 구약 교수가 왜 삼겹살을 먹는가. 신약은 다 먹어도 됩니다. 구약은 제한되어 있어요. 야, 내가 신약 전공하기를 잘했다. 학생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니까 얼마나 좋은가 모릅니다. 믿음 안에서 학교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웃음이 있으니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요즘 그래도 학생들 얼굴을 잘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는데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때가 없습니다. 지나간 여학생이 또 지나갑니다. 학교가 잠바를 보면 분명히 이 학생이 또 지나가요. 보면 또 자기가 또 어떤 데면 모르겠냐 그 학생입니다. 반절만 보니까 혼동이 됩니다. 요즘 마스크 시대에 우리 교수님 하는 얘기가 그렇게 사람 눈이 아름다운 적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인물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다 아름답고 나중에 그 교수님 모르시겠어요 하면 모르겠다면 손으로 쏴 얼굴을 밑에 가려야 돼요. 아, 너구나. 새신자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그 모습인데 저는 그걸 느끼면서 이 좋은 시절인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반절만 살게 했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믿음 생활을 꺾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니까 학교 같더라고요. 모이니까. 작년에 저희 대학이 대면 수업을 했는데 우리 대학만 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총장님들 모임에 가면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러다 난리 터지면 다 총장 책임 뒤집어 써야 되는데 안전하게 동영상으로 하지. 제가 느낀 것은 단순히 지식 전달만 가지고는 대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인격이 개발돼야만 되고 영적인 생활도 모여야 되더라고요. 채플에 모이니까 신앙이 상승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단도 4월달 들어서 찬양단도 세웠습니다. 이제는 강당에서 예배 드리니까 학생들이 불만이 나옵니다. 아직은 다 모이지 못하지만 왜 우리는 못 모이게 하느냐. 조만간 다 틀려고 합니다. MTM에서 학생들이 찬양하고 하는데 캠퍼스가 떠들썩해요. 이것이 바로 대학의 모습이다. 단순한 지식 같으면 네이버 교수만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이버 선생님만 충분해요. 요 교수님들 고민거리가 특히 교회사 교수님들은 연대를 가만히 보다 찾아본다고 그래요. 교수님 틀렸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성 교수들 장절 틀리면 금방 찾아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세종대왕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 전달의 목적이 대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여서 사회성도 개발해야 되죠. 인격도 개발해야 되죠. 주고받는 과외성 속에서 사람 사는 모습을 찾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렇죠. 근데 교회를 통해서 서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공동체는 은사 공동체입니다. 성령 말씀대로 너희가 받은 은혜대로 각각 은사가 다르니 로마서에서 은혜가 한 개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를 주고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독선적으로 됩니다. 저는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늑대 소년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 늑대 속에서 크다 보니까 생각도 크고 몸도 크는데 늑대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혼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모임을 말합니다. 분리해서 나온 무리. 완벽한 은사가 없습니다. 목사님 목숨된 대로 가르치는 설교 은사가 있고 여러분들은 섬기는 은사, 구제 은사, 어떤 교회는 오지랖이 넓어서 내 불편한 건 참아도 난 불편한 거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돌보는 관계.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흔드는 거예요. 채로 채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흔들듯이. 물론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신앙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은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이어졌어요. 이때 참된 신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계를 알아야만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지만 그래도 못하는 게 있다.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에도 세계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을 우리가 찾지 못할까? 대통령도 무릎 꿇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정자도 무릎 꿇어야 돼요.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만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자만을 꺾어야만 됩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요? 살지 못합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데 요즘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든 학부모들이 학교도 다 걸리더라고요. 교수님도 우리 직원들도. 제가 2월 달에 졸업식 했고 3월 입학식 했는데 아유 그것만 벗어나면 좋겠다. 총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자, 나도 약해지더라고요. 걸리면 안 되는데 주님보다도 코로나가 더 생각이 많이 나요. 이게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방역을 자꾸 저도 잔소리해야 되고 조심해라 얘기해야 되고 코로나 매일 일을 보고받고 하다 보니까 일어나면 주님 이 소리를 받아도 코로나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습관 중에 하나가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를 10번 소리내서 말합니다. 눈 뜨자마자. 제가 쓰던 연구실은 지금 총장실 쓰지만 감사합니다. A4 용지 조그만하게 반절 정도에서 한자 한자 감사합니다가 써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붙여줬어요. 세레는 글씨가 아닌데 떼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가끔 연구실 갈 때마다 그거 봅니다. 그 이유는 들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를 보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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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나오는 것이 이게요. 근데 아침에 때로는 일어나도 깜빡할 때가 있어요. 이제 부도한데 코로나. 저도 어느 순간 이게 상황에 이게 적응되는 것인데 좋게 적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주님이 먼저 떠올라야 되고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해 삶이 지배당할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코로나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가져갈 것을 기억하고 천국 가져갈 것을 생활 속에서 되뇌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별거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통일시킨다. 이것은 우리 모든 생활력을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도 6장에도 보면 에베소서에 가정 이야기가 나오죠. 부부관계도 나옵니다. 부모 자녀 관계, 직장 관계, 사회 관계 나오는데 때로는 이게 비유적으로 가정 같은 교회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본질은 교회 같은 가정을 말합니다. 교회 같은 직장, 교회 같은 학교, 즉 우리 믿음 생활의 영역이 통일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과 직장 모습이 불일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와 직장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은 교회의 모습 그대로 직장에서도 일치하고 또 학교에서도 일치하고 우리 모습이 똑같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교회에서는 훌륭한 분인데 밖에서는 아닌 것이죠. 지금 이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모습을 지켜야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적으로는 이 반기독교 정서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 가운데 25명당 1명만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행동으로 신앙을 보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는 데마다 역시 백향목교회는 다르다. 이 말이 나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 가야 되겠다. 말로도 전하지만 행동으로도 복음 전파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하나고 주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다. 이것을 우리 생활이 통일성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이 시대에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행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은근히 살펴봅니다. 비난을 해도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보고 있다는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된 경험이죠.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인데 제가 해군 장교로 갔었습니다. 술을 참 많이 마시죠. 그런데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갔기 때문에 전투병과 장교지만 그래도 이제 늘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보수적이니까 그 죄다 죄가 아니다 정죄하기 전에 늘 믿음을 지키자. 한 번은 회식하는데 장교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령부에. 근데 사령관님이 술을 따라주더라고. 돌아가면서 다들 뭐 깍듯이만 제 차례가 왔습니다. 콜라병 내밀고 새파란 소희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마시고 콜라 따라달라고. 전 당당하게 말했는데 그 보통 그 사령관 그 해군은 제독이라고 하거든요. 따라다니면 대령준이 같이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더 놀래요. 저 새파란 녀석이 저거 일단 봐도 놓든지 신행이라도 하든지 딱 내고 하더니 언제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법 있어? 하면서 근데 제가 쭈삣쭈삣 거렸으면 그랬는데 그때 뭐 하룻강아지 법무서인지 모른다고 신참 소희가 딱 콜라병 내밀고 콜라 따라달라니까 기세가 셌던 것 같아요. 콜라 따라주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안 마셔. 한 번은 대원들이 회식하는데 샴페인을 주더라고요. 이것은 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샴페인 제가 뭔 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뭔지 모르면 안 해야 되죠. 해볼 거 아니라 또 이거 안 마시겠다고. 자들 평생의 소원이 술 마시는 걸 보는 거라. 그래도 안 했습니다. 그 30여 년 지난 뒤에 제가 이제 임관에서 봉받은 당시에 군목으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나도 해군 군종관까지 하셨는데 저 다른 지역에서 목회하시는데 30여 년 만에 지나가다 그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딱 드렸는데 인사하고 오후에 설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점심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떠난 뒤에 그때 부대장이 하는 말이 혹시 자랑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려면 김선배처럼 믿어야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저는 저 사람들이 독선적으로 보지 않겠나 분위기를 깨는 거 아니고 사실 두려움도 좀 있었어요. 한잔하면서 그거 마신다고 신앙이 없어지는 거 아닌데 분위기를 맞춰주고 같이 노래하면 어떨까? 나를 어떻게 볼까? 다들 뭐 그런 가지고 편협하냐 온갖 얘기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지난 뒤에 예수 믿으려면 김선배처럼 믿어야 된다.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세상은 보고 있었구나. 그때는 말로 이게 이런 거다. 저 왜 너는 편협하냐 속 좁냐 왜 분위기 있겠냐 온갖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보고 있었구나. 제가 수십 년 지난 뒤에 그 목사님을 통해 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100년 뒤에 우리를 보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모습이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에베소서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도 말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라. 구구절절 보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만 될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투쟁입니다. 나이스하게 복음 전파한 일이 없습니다. 그 당시 나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보는 겁니다. 그래 네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이 코로나 상황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누구 잘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주님께서 보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나를 두려워하느냐 아니 두려움을 넘어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 교회는 진짜 어떤 교회냐.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어떤 교회의 모습을 원하느냐.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성령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념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상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관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의 전에도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 한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성령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다 갈라집니다. 제가 그런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령 공동체, 이 시대의 위대한 침례교 유산을 이어가는 공동체, 또 특별히 3,500개의 교회가 되지만 그래도 침례교 역사를 잊지 않고 침례 병원의 흔적을 남겨서 학교에 기증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이상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침례교 뿌리를 찾는구나. 은혜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침례가 유명했는데 얼마나 인술이 베풀어졌습니까? 이것을 감사할 줄 아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다른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구원의 방파제로서 에베소서에서 주관하는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코로나 시절 이후에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